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설날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집안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환경 하에서 또 자신은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지요. 전부 다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또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고민을 또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죠.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나온 음식들, 시장에서 파는 주로 고기죠, 고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오늘날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와 아주 비슷하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그 고인의 영정 앞에서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그를 넓혀보면 기독교인이 술과 담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도 비슷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온갖 우상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였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년 내내 365일 계속해서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 특히 고기들은 그렇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이 판매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고기를 구매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고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린도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 그 신앙으로 나뉘어집니다. 믿음이, 사도 바울은 그 한쪽의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반대편의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 우상이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에 자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이 이제 실제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의 기독교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상호 정죄하는 그런 문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을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대상에 대해서 굳이 이걸 꼭 먹지 않아야 된다 혹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면은 각자 믿음에 따라서 각자 믿음의 개성에 따라서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내 생각이 옳다, 너 생각은 틀렸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툴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단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음식이 데려갈 수는 없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다. 이것은 아디아포를 이제 그 그리스어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부분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 수준에서 멈추기를,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를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서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상호 존중하면서 해결하며 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결하더라도 상호 존중하면서 신앙의 개성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각자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면 될 문제이다. 그러니 서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함께 합독했던 내용 그 뒤에 나오죠. 그러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은 좀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그저 교회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기 신앙의 색깔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 자유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즉 음식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네? 그러면은 우리도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니까 나는 먹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먹는 사람도 있었겠죠. 양심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니까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우상에 바쳐진 고기지만 이 고기를 안 먹고는 우리가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에 가서 우리가 고기를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심에 좀 꺼릿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고기를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유하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냥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계속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상에 바쳐진 고기니까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네 신앙생활을 결정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되겠죠. 우리는 먹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저 사람들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정죄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어찌됐든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유한 그런 음식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설사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도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그 고기뿐만 아니라 어떤 고기든지 나는 먹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 방식을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그 문제는 아디아포라, 즉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단 서로 정죄는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의 약한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 즉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죠.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보면 또는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 성경책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좀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식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과 사랑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그런 덕목이고 또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한다. 라고 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이 1절에서 3절 이 내용이 잘 언뜻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지식은 약간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왜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이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기 문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었습니까?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었죠.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아디오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서로 존중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고기 음식 문제, 고기 먹는 문제를 우리 해결합시다. 이렇게 첫 번째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강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맙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1절, 3절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문제 해결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식으로 한 것이죠. 아디오포라의 문제다. 이거는 세상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존재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그러니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꼭 먹는 것이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맞는 소리죠. 지식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는 그 첫 번째 문제가 사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며 첫 번째 지식의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두 번째 해결 방법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의 약한 사람의 그 믿음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을 자유한 자기의 행동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방법을 지금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서 8장 1절 3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로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지 왜 이 글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적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오늘 살펴본 고린도서 8장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대로입니다. 지식의 원리보다는 사랑의 원리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약한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독교인이 제사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고린도 8장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 이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제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디오프라의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연 제사 지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심을 흔들어버리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것은 그저 조상 자기 부모 혹은 선조들을 기념하는 것이고 추모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사는 우상 숭배,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건 아디오포라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은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아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다 아디오포라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신앙의 개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술과 담배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술, 담배 문제는 전형적인 이것은 아디오포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악한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다. 또 술을 마시는 것이 악한 일도 아니고 또 선한 일도 아니다. 이건 아디오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식의 원리에 따라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한 종류이겠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면서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나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발언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그런데 각자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정죄의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하는 기독교인들을 무엇을 가지고 비판할
왜 비판을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아니냐. 저 사람들은 악은 모양이라고도 벌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 기독교 관습은 전통은 순단배를 교회 다니면 안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오랜 관습과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어찌 보면 과감한 것이죠. 벗어버리고 좀 방종하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비판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기독교인들을 또 어떻게 정죄합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정죄를 하죠? 야 너희 율법주의자 아니냐?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도 없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어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는 술 담배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은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폐해를 주장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행위를 정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봐서 우리 이 두 가지의 태도가 다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술, 담배의 문제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아디오코라의 문제인데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신앙의 색깔에 맞게끔 행동하면 될 것인데 서로 비난, 비판, 정죄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판단은 그런 정죄는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깊은 차원으로 그 문제를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원리였죠. 상대방이 내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 들 것까지 고려하면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사력 있고 신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술, 담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이겠지요. 나는 술, 담배를 해도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들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단순히 아디오코라의 문제에 불과한 술, 담배 문제가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술 펴서도 마셔도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엄격한 그런 관습 전통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어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관습과 전통에서 저 목사님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에 당장 시험에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그것이 두려워서 담배 피지 못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식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자체를 마시는 것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는 어디 모임에 가서 술 안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거를 술, 담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시험에 빠지죠. 목사가 술을 마시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기독교 전체까지도 비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목사들은 술, 담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그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혹시나 시험이 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 나간다면 단순히 술, 담배를 하는 게 뭐 어때서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취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행동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보는 모습까지도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그 마음과 서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자유하게 살 수 있지만 타인의 그런 어떤 시험거리가 될 것까지도 걱정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것이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회중들 중에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신중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식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이 있는 마음으로 사랑의 원리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지식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한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식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 지식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등의 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이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